열왕기 하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멸망을 향하여 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을 읽을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쉽게 도움이 되고자 화이트보드를 조금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요? 네, 서론을 오늘 좀 보고 본론에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13장에서 14장의 시대적 배경은 이 왕하 13장에서 15장의 배경은 아모스 선지자, 우리가 아모스 강해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아모스 강해 했잖아요. 아모스도 하고 호세아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러시지? 네, 아모스 강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이 14장 21절에 나오는 누구죠? 아사랴라는 왕이 있죠. 아사랴. 그 왕이 있죠. 이 아사랴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가 거기 아사랴 왕을 우시야 왕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놓으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바로 이 우시야 왕, 유다의 우시야 왕 때, 그리고 또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바로 나오죠. 여로보암이 여기 여로보암은 1세가 있었죠. 여로보암 2세 왕하 14장 23절에 나오는 왕이죠. 바로 이렇게 이때가 BC 760년대입니다. 이때가 BC 760년대. 이때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언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우시야, 다시 말해서 아사랴 왕과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지 약 20년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우시야 왕이나 여로보암 왕이 BC 780년대 정도에 왕이 됐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 왕이 이렇게 된 후에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가는 과정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 선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좀 해볼까? 왜냐하면 수요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예배 막 금요 차례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다 감당을 하려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도 두 개의 말씀 가지고도 일주일 살아가는데 벅차시죠. 듣고 그거를 픽처링하고 삶에서 적용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어려울 수 있어 수요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수요 성경 공부를 지금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 성경을 우리가 배운 것을 이제는 성경 공부의 형태로 쫙 해서 나는 66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가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놓고 같이
뭐 사역도 하고 또 이렇게 안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일 날을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갈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거를 좀 더 양육적인 측면에서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때 이게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선지자들의 이 선지서, 예수님께서 시편과 율법서, 우리가 시가서, 시편이라고 하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에레미야, 애가 이런 것들이 다 시편에 속하는 거잖아요. 애가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에. 그런가 하면은 율법서, 율법서는 뭐죠?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선지서를 말씀하셨어요. 선지서. 그래서 이 선지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선지서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가는 이 모든 여정을 우리에게 다 설정해주고 설명해주고 방향을 열어주는 것이 선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가 눈에 딱 들어오면은 벌써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시야들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선지서를 제대로 모를 때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5년,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을 제가 늘 봐요. 근데 그때는 희미하게 봤어요. 딱 성도를 보면은요, 지금의 현재 성도를 보면 5년 후에, 10년 후의 모습이 제가 초창기에 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저에게는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이 선지서를 하고 나서부터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 우리가 이따가 말씀에도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뭘 열어야 되냐면은 영이 밝아져야 돼요. 영이 어두우면 안 돼요. 영이 어둠의 영에게 여러분들이 뺏겨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영이 이게 어둡다, 영이 침침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벌써 영역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 안에 어둠이 덮여져 있는 거야. 이 영이 덮여지면은 모든 것이 가로막히는 거야. 영이 밝아져야 되고 영이 열려져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신령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영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귀신을 쫓아가지 않아요. 어둠을 쫓아가지 않아요. 영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귀신, 어둠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둠으로 가도 그것이 어둠인 줄을 몰라. 그런데 영이 열려진 사람은 즉각적으로 성령이 밝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은 운행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은 무슨 영? 운행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영이 밝아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운행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이 운행이, 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멈춰지면 안 돼. 예,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살는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더 발걸음을 향해 가야 되는 분들은 진짜 영이 밝아져야 돼요. 언제 우리 인생은 어둠이 나의 영을 확 덮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밝아져야 돼. 그래서 이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서론에서 볼 이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면 중요한 것은 아모스 선지서의 이야기는 과거에 지금 28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2800에서 2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관점에서 선지서가 아모스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현재와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무엇을 잡고 있어야 되는가? 그 당시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잡으라고 줬다면 오늘 우리는 미래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붙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모스 1장 2절에 뭘 말씀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 히브리어로 샤그라는 말인데 사자가 크고 깊게 포효하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악으로 인하여 포효하는 소리가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인생에서 줄을 쓸 때요.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포효하는 자의 뒤에 가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건 잡혀먹는 거야, 거의. 응? 잡혀먹는 거야, 그건. 우리 인생이 줄서기 잘해야 돼요. 그냥 세상의 줄을 쓰더라도 줄서기를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배불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에서 진짜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주님이 주신 길이라면은 그 길로 갈 때 그 이름이 빛나는 거야.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야. 예. 내가 우리 권사님 옛날 퍼럿퍼럿 할 때 좀 봤어. 근데 벌써 지금 쪼글쪼글해져 가지고 저렇게 나이 드셨잖아.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야. 그런데 또 권사님만 간 게 아니야. 나도 갔어. 난 항상 늘 청년처럼 살고 있는 거 있지만은 그래도 못 속이는 거야. 못 속이는 거야. 아, 요즘은 한 번 잠을 깨면 이 잠이 쉽게 안 드네. 응? 여러분 가운데도 이게 나이 드는 표야, 그게. 예, 우리 여기 사모님 계시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 나이 조금 먹는 거 표가 나기 전까지는 코 대면 그냥 머리 대면 잤다가 그냥 아침이면 깨는 거야. 우리는 잠에 대한 고통이 없었어. 응? 어제도 잠을 잤는데 오늘 새벽에 한 4시인가 깨가지고는 잠이 돈처럼 오지를 않는 거야. 숫자를 세도 안 되고, 마음을 비워도 안 되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 포효하는 소리가 잘 들어야 돼, 인생이. 나쁜 포효 뒤에 쓰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선한 포효,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포효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을 포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포효가 있는 곳에 줄을 쓰면 안 돼요. 거기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선지 에레미야서를 우리도 에레미야 선지자 꼭 강의하겠지만 너희는 도망쳐라. 모든 선지자가 도망치지 말라. 기다리라. 좋아진다라고 말할 때 유일한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도망쳐라 그랬어. 그래서 도망친 사람만 산 거야. 포로로 잡혀라. 그래서 다 포로로 잡히면 죽는 줄 알았는데 포로로 잡힌 사람만 산 거야. 그 포로로 잡힌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응? 에레미야 시대에 포로로 잡혀서 유대한 사람 있잖아. 포로로 잡힌 유대한 사람. 누구야? 다니엘. 이런 분들은 포로로 잡혔잖아.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 그 유명한 선지자니까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포효 아래에 있어. 이미 죄악된 포효 아래에 있는 거야. 이미 멸망의 포효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무슨 의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야. 너희는 도망가라. 너희는 포로가 되라. 그래서 다니엘이 순종해가지고 포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게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의 이 포효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모스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포효의 소리가 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개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강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점점 우리 안에서 강해지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노새 타이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처럼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소리를 닫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소리가 닫혀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위기예요. 여러분 이런 주변에 여러분 가까운 곳에 이런 영혼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꾼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닫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닫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세상이에요. 벌써 이 어둠이 나를 결박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안들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의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질서입니다. 부모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부모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부모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간에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엘리야와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서 자녀가 부모와 마음을 합하고 부모가 자녀와 마음을 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시대야. 하나님의 시대야.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야, 부모하고 나하고는 갭이 있어. 부모하고 나하고는 연령의 갭이 있어. 문화의 갭이 있어. 뭐의 갭이 있어. 우리 부모는 9세대야. 나는 신세대야. 무슨 신세대야? 여러분, 자녀에게는 두려움이 있어도 부모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대가 만나야 돼요. 두려움이 있는 세대와 두려움이 없는 세대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모님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갭이 있고 무슨 지식의 차이가 있고 부모님이 모르고 그건 세상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그런 기준들을 사단이가 만드는 거야. 사단이는 세상을 통해 우리를 낚시질하는 거야. 세상의 징식, 초등학문을 가지고 우리를 낚으려고 그래.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아니야. 절대로 이거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야 돼. 자식은 부모를 위해 죽었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를 버리려고 해도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리는 거야.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거야. 이 세대가 만나야 돼. 이 세대가 만나야 안전함이 있는 거야. 여기에 안전성이 있는 거야. 여기에 대화가 있고 이 대화가 열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에 자녀들의 세대의 미래에 그 목숨을 건지는 거야. 이게 안 되면은 자녀의 세대가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지식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아진다고 그 마음속에 계속 쓸데없는 잡념과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인생이 뭐예요? 시간이 미래 시대로 가게 되면은 정신병자들이 많아지고 정신병원이 더 활성화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릴 적 시대보다도요. 청년 시대보다도요. 지금 정신병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스트레스? 우리가 그 자라오던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거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쌓아가요? 세상에 술이라? 세상에 사람들하고? 인생을 그렇게 풀어가는 즉시,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깊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진짜 해야 돼.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자영업을 하는 거야. 자영업을 하는 거야. 왜 세상에 가서 그렇게 폭망하고 세상에 가서 왜 그렇게 구구절절 그렇게 살려야 되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영성을 제대로 하고 믿음을 제대로 해서 다 자영업을 해. 할렐루야. 길들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 조금만 기도 더 해. 우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뭘 기도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공나영 집사 같은 경우는 허집사하고 마음이 이제 확 맞아야 돼 이게. 더 맞아야 돼. 진짜 맞아. 부드럽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나는 그걸 보는 거야. 우리 성도들 안에서 어떤 것들을 볼 때 그런 걸 보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만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계획을 주세요. 그런 걸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 다 길이 있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길이 없을 것 같아도 다 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면서 가정이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 가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계획해야 되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술 처먹고 풀고 그 다음에 깨서 또 풀고 그 다음에 깨가지고 또 다시 술 처먹고 또 풀려고 하고 이런 인생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런 식으로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면 안 돼. 인생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울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잘 살 수 있어야 돼.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움직인다고 믿어야 돼.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 수원시에 여러분이 있어서, 수원시에 우리 영광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수원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영적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무당집도 없어지고 여기 강남에서 온 술집들 다 없어지고 수원역에 있는 창녀촌들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지는 않았어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한 여정,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믿음 안에 가져가는 부모와 내가 하나 되고 만나고 그 안에서 대화하고 나를 지켜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 세대의 만남,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이 벽이 허물어지고 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믿음의 길들이 우리 인생사에서 열어야 돼. 특별히 부부간에 이런 부분들이 열려야 돼. 나를 위해서 항상 받쳐주고 나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여정의 역사들이 계속 있으면서 갈 때, 그리고 믿음이 연합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에 나는 함께 할 거라고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야. 이 여정을 가야 돼. 둘째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여러분이 알아야 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나 통일한 거야. 교회가 착각하면 안 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 같지? 절대 조심해야 돼. 지금 교회가 바로 서고 있는가? 나의 입술이 바른 입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입을 갖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 이거 없으면 세상에도 인격의 기준이 기초적으로 다 있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가면 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격이 더 나쁜 사람들이 많아. 너무 그냥 외골수적인 이런 인격들을 가지고 살면 안 돼.
이제 우리는 보편적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가는 인격을 이제는 만들어 가야 돼. 응? 특별히 나는 영적으로 내가 그동안 막 혈기에 눌리고 막 싸움에 눌리고 막 대적에 눌리고 막 인생에 막 이런 여러 영적인 흐름들에 눌렸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보편적 인격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 안 그래? 보편적 인격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보편적이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격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막 어둠의 영에 의해서 막 혈기에 의해서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생겼단 말이야. 이거를 다 보편적 인격으로 바꿔줘야 돼.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이 여정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묶임을 풀어내는 길이야. 이 묶임이 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존재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아모스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긍휼과 용서를 베풀었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두로나 레바논이나 가사, 블레셋이나 팔레스타인이죠.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 지금 시리아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성경에 이때 지금 이 아모스가 쓰여진 때가 2700에서 2800년대인데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시리아 다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에 이라크, 이란, 암몬, 이란, 이라크, 요르단, 에돔, 요르단.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 갔다 왔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등 에돔, 사우디아라비아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다 성경에. 그 시대에 앞으로 살아갈 그 시대에 그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성경이 2700년, 2800년부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을 해놓은 거야. 응? 그러면 이들에 대한 심판만 있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동일하게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성경에서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모스가 그런 예언을 했지만은 그 아모스의 예언에 대해서 회개한 나라들이 있는데 누가 회개를 안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회개 안 해서 이제 곧 뭐가 된다? 멸망하게 되는데 얼마나 멸망해? 완전 폭삭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뒤로부터 시작해서 30년 뒤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유린당하는 거야. 남자, 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 그 강해를 할 때 남편이 몇 명이나 있어? 5명. 남편이 5명이나 있는데 자기가 누구 남편인지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왜 없는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에서 그가 강해해드렸잖아. 그 정도로 유린을 당한 거야. 그 정도로 유린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는 첫 번째 나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흐름이 바로 이 열왕기하 13장, 14장, 15장을 가면서 이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13장, 1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셔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2개를 보였잖아요. 2개 대지로.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탄식을 통한 교훈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이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돼요. 로마서에 가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연도 탄식하고 사람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인생이 잘못돼 가면서 탄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탄식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만 들려도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 대하여 사인을 줄 때 뭘로 사인을 주시냐면은 탄식을 통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탄식을 느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대한 탄식,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한 탄식을 여러분들이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탄식을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이 탄식이 긍정적이고 믿음이고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감동으로 오지만 이 탄식이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그 탄식이 나에게 회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탄식이 왔어. 그런데 그 탄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은 탄식하는 영이죠. 탄식에 의해서 가지 말라는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탄식의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고, 그 탄식의 소리를 스스로 늘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데도 가는 거야. 가고 거기서 우리는 큰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야. 못 듣는다. 난 탄식의 소리를 잘 못 듣는다. 이런 분들은 더 귀를 기울이고, 탄식은 없어도 우리가 말씀은 있잖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가로 1번, 하나님의 탄식이 더 깊어져 갔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13장 14장을 거쳐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인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17년간 악을 행함으로 백성들이 깊은 죄악에 젖어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장이 항상 중요해요. 항상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저 뒤에 서 있는 우리 빛나리 우리 공집사님, 자, 우리 강한종이 이렇게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이거 주위 마이크 줄 하나 뜯어보세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하겠어요. 자, 이 안에 이거 주세요. 그거 주고 이 안에 다 들어가세요. 네 사람 들어가. 다 들어가. 그리고 자,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한번 움직여봐. 그게 다 움직인 거야?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한번 움직이라고. 아, 이게 움직였어? 모양이 좀 달라졌죠? 또 움직여봐, 한 번 더. 자, 붙기 싫은 거구나, 공집사하고. 자, 움직였잖아요. 모양이 달라졌죠? 자, 모양이 달라져도 이 세 분은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원 안에 있어요. 왜 원 안에 있어요? 네? 내가 이 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모양이 바뀌어도 이 세 분은 원 안에 있는 거야. 왜 그래요? 내가 이 원을 중심이고 내가 이 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넣어놓고 다시 가. 정상으로 놓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장이 중요한 거야. 항상 누군가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거기에는 안전함이 있는 거야. 바뀌고 변형이 되고 모양이 틀어져도 그곳에는 그 중심이 된 사람에게 국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국률이 계속 있고 그곳에 임하는 거야. 그런데 중심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이 17년간 악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깊은 악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왕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국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봐보세요.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가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전쟁이 나도 이게 아니에요. 이겨. 전쟁이 나도 그 악한 왕들이 있는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도 이기는 거야. 누구 때문에? 바로 엘리사 때문에 이기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와. 이렇게 왕이 악한 길로 가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질 않고 그 여로보암의 죄가 보세요. 처음에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숭배가 처음에는 약했어요. 다 믿어도 약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고 이제 마지막에 진짜 100년, 200년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고 17년 동안이나 이 여호와하스처럼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막 신나게 섬기고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그 우상에 더 깊어질까 안 깊어질까? 그 죄에 깊어질까 안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목상들을 다 태웠는데 다시 목상들을 가고 아세라상을 가지고 다른 막 귀신들과 다른 막 영적인 흐름들을 가져와서 혼합주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혼합주의에 의해서 범신론 숭배 다른 신들이 하나님과 동급인 게 범신론이야. 뭐라고요? 이때 이 여기서 범신론은 뭐냐면은 자 뱀신과 이따 갑시다. 뱀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뭐야? 동급이야. 이게 범신론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는 모든 삶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바로 이런 범신론적인 사상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다윗 시대를 보세요. 반대로 다윗 시대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고백했고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으며 여호와가 최고의 신 중의 신이며 최고의 신이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거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여호와하스라는 왕은 범신론에 빠져서 그런 뱀신이나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더 어떤 때는 송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 믿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너나 믿음으로 살아라. 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야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고 사냐? 바보 천치. 이렇게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뱀신을 똑같은 데 두고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은 데 둬서 세상을 인격화시키고 돈을 인격화시켜서 만몬의 귀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오면요 그런 거 들어오잖아요. 벌써 여러분들은 이제 향락에 젖어들기 시작하고요. 세상에 그런 흔들림으로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술잔을 보면은 빙글빙글 자기 인생이 도는 것이 느껴지는 거야. 위험한 거야. 경험해봐서 알죠? 우리 인생이 이런 신앙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야. 다윗 시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느냐? 이거를 싹 다 빼버린 거야. 이런 것들을. 다윗 시대는 오직 하나님이 최고의 신 중의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람아, 이 세상에 많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최고예요. 다윗의 시대는 오직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았는데 아람아,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의 인생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너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품어주고 이래서 부모와 자식의 세대가 하나로 만나면 믿음의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게 편해요? 귀신의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게 편해요? 믿음의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게 훨씬 편하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들이 열려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응? 예. 그래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과 탄식이 가득해져. 내 백성이 여기서 떠나지 않는구나. 마지막 그래도 좀 변하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을 때 좀 변하겠지, 변하기를 바라지만은 17년 동안이나 안 변하고 계속 그 길로 갔어.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 동안 하나님을 믿는 척 하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또 떠나. 미칠 노릇이 하나님 마음이. 응?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정이 계속된 거야. 그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데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응?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궁휼하심이 있어요. 22절, 25절. 그래도 23절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기로 버리시기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 것을 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요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내용들이 바로 요엘서예요. 이때 시대예요. 이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 약간 10년 이렇게. 그 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영이 살아야 된다. 응? 영이 살아야 된다. 응? 신령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하고 영을 깨워야 하고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야. 응? 그런데 남유다는 영을 깨우는 일에 조금 더 그래도 성공한 거야. 부분적이지만은 영적인 개혁들이 남유다 안에는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일들이 남유다에게는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것이고 남유다는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2800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예언도 동일해요. 성도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다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다요. 지금도 사단이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신으로 살아라. 너희는 영으로 살지 말고 육신으로 살아라. 선악과를 먹고. 그러면 너는 선도 알고 악도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보세요. 선과 악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에 빨라요? 악에 빨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선과 악을 갖다 주면은요, 아이들은 악을 진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악은 정말 초기에 이걸 바르게 잡지 못,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이 악을 잡지 못하면은 악은 차로 말하면 200km로 가고 선은 50km로 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악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 인생은 선으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이 악을 잡아주는 일들이 있으셔야 돼요. 응?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때 여러분 잘 율법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도록 가르쳐주고 그걸 풀도록 가르쳐주고 아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요엘서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람은 이 육이 우리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이 우리 인간을 살린다는 거예요. 응? 육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깨울 수가 없어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을 깨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의 모든 일상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영을 살리고 영을 깨우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성도들이 영을 깨워서 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씀 편에서 생각하는 이 영을 깨워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이 영을 깨울 수 있는 확률은 몇 %? 제로예요, 제로. 절대 우리의 영은 영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육은 하염없이 육으로 끌고 가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영을 깨워줘야 돼요.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영을 깨웠어요, 부분적으로나마.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영을 깨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길로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단식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그 악한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1번에 4번 10절에서 13절이면 12대 요아스 왕이 16년간을 통치하지만 이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변하지 않는 그 틈에 요아스 왕 시대에 엘리사가 죽게 돼요.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멸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그중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로부터 이어지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따라서, 자, 다 따라서세요. 자기 가슴에 내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축이 되주세요. 믿음의 축을 가진 사람, 그 인생의 여정, 가정의 여정 안에는 그 축이 틀어지고, 뭐라고 하지? 찌그러들고, 막 흔들리고 있어도 그 믿음의 선지자의 축, 말씀의 축을 가지고 있는 심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 중심 축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그 중심 축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 축이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바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바라보며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14절에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아버지요. 아버지가 죽는 거야. 지금 중심이 지금 잃는 거야. 이스라엘의 그 병거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대는 바로 엘리사였던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분 열왕기 이 하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끊임없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길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엘리사,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바로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대는 바로 엘리사였던 거야. 엘리사가 그들을 살렸던 거야. 그런데 그 병거가, 군대가 지금 뭐하고 무너지고 있는 거야. 죽는 거야.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마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전쟁의 역사에 있어서 마병은 항상 선두에 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진 그 마병이 내가 가서 초반에 그 모든 군대를 돌파해내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군대들이 가서 그 나머지 적들을 진멸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항상 보세요. 엘리사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먼저 가서 다 일을 하셔. 그래, 안 그래요? 가서 왕이여 계곡에 가서 그 계곡에 구덩이를 팔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다 외울 수도 없지만 이런 일들을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마병과 같이 미리 가서 그 군대에 강력한 역사를 하게 하는 바로 그 마병이 누구였어요? 엘리사였던 거예요, 엘리사.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고 그 군대가 죽고 그 마병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뭐냐면은 마지막을 경고하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우리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지만 우리 강기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요. 제가 어제도 총회에 있는 거기에 그 포럼에 가서 잠깐 갔다 왔어요. 안 갈 수 없어서 갔다 왔지만 요즘은 진짜 이 사역자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제가 저한테 우리 강기도 목사 보내달라는 교회가 10교회 정도 됐어. 근데 나 못 보낸다고 했어. 우리 교회도 필요하지만은 그만큼 지금 사역자들 구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맞고 우리의 그런 말씀에 맞는 사역자들 구하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훌륭한 목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내 아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저 강기도 목사가 진짜 위대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와 같은 그런 위대한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그 기도의 힘으로 먹고 사는 거야. 제가 수원에 와가지고 여기서 참 초기에 그렇게 할 때 우리 권사님 기도로 먹고 내가 이만큼 산 거야. 권사님이 딱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 양반이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100살까지는 사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걱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100살까지 살게요 이래야 되는데, 응? 예. 응?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 안에서 진짜야. 응? 제가 청년이니까 권사님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예.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은 할렐루야. 이 엘리사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지금 죽는 거야. 난 이런 엘리사가 죽으니까 이런 마음이 아프죠. 그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응? 전에 제가 자동차 그 정비소 있잖아요. 정비소 사장님이 여기 수원에 있다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거 갔는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 응?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셨는데도 차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지금 그 아버지요, 병거요, 마병인 그가 지금 죽음의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엘리사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엘리사가 있었던 영광의 타임, 바로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 영광의 타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타임에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의 타임, 하나님의 타임,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놓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그 영광의 타임들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가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걸 믿어요. 네? 내가 비록 이렇게 작은 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제 가슴에 주신 이 비전과 꿈은 바다처럼 커요. 그 바다처럼 큰 은혜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다 가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 거야. 진짜로. 둘째로, 변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 엘리사의 죽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요아스의 16년 업적이 유다와 전쟁한 것밖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 12절에. 요아스의 업적은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것밖에 없어요. 싸움. 우리 인생이 이 전쟁에 전쟁하다 가면 안 돼요.
아마샤의 전쟁에 취한 왕이었지만은 이 아마샤도 전쟁에 너무 취해 살았어요. 아람과 전쟁하고 모압과 대치하고 에돔과 전쟁하고, 예.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런 전쟁에 취해 있는 그 왕하고 전쟁하다가 죽은 거야. 전쟁하다가. 그래도 여기는 요아스는 죽어도 이 아마샤는 죽지도 않아. 그대로도 더 계속 더 살다가 갔어. 우리 인생이 전쟁하다 가면 안 돼. 행복하게 살다 가야 돼.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 죽여야 돼. 다 죽어야 행복해져. 여러분들이 너무 힘이 세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다 죽어야 돼. 죽으면 새 힘을 주셔. 네.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 가셔야 돼, 인생이. 그래도 인생이 짧아. 응? 우리 짧아. 여기 우리 집사님들, 응? 진짜 30대, 우리 여기 저 뒤에 서 계신 우리 김봉찬 집사님도 30대, 우리 김찬 집사 옛날에 처음 교회 올 때 이만큼 짧은 치마 입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는데 벌써 이제 50, 이제 얼마 있으면 60 된다는 말이 이제 나오게 생겼어, 이제. 응? 김봉찬 집사 지금 전에 내가 36살인가 진짜 그때 왔는데 지금 시운이에요? 48이야. 주여. 48이야. 머리가 하얘지고 있어. 인생이 금방 가는 거야. 이제 정말 이제는 얼마 안 남았잖아.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같이 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다 비워야 돼. 인생은 싸워도 가는 거고 내려놔도 가는 거고, 할렐루야, 다 내려놔야 돼. 응? 네, 내려놔야 돼. 저는 많이 못 내려놓는데 우리 요즘 사모님은 너무 많이 내려놔서 감사해. 요즘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순한 양같이 됐는지, 네, 사자가 양이 됐어요. 네. 다 내려놔야 돼. 저도 내려놓고, 저도 더 많이 내려놔야 되고, 우리 모두가 자꾸 내려놓는 인생을 살아내야지. 그렇죠? 그 더 내려놓음 그 책이 있잖아. 더 내려놓음. 그런 책도 있잖아. 내려놨는데 더 내려놓는 거야. 네. 빨리 내려놓을수록 인생은 좋아지는 거야. 제가 배운 게 그거야. 빨리 내려놔. 오래오래 끌지 마. 나이 50, 60 다 지나고 내려놓지 마. 그만큼 손해야. 미리미리 내려놓고 또 내려놔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인생이 신혼과 같이 살아가고,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과 즐겁게 살아가는, 남자를 만나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어. 세상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야. 응? 할렐루야. 예, 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6년간 요아스가 왕이 되었지만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좋은 상황들이 다 떠나가고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마지막 2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권능의 손을 통한 교훈. 23절에서 29절, 14장.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 41년을 통치하는데, 이때가 BC 782년에서 743년이야. 이게 중요해, 날짜가. 이때가 BC 뭐라고요? 782년에서 743년. 요 때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야. 이때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영광이에요. 이때 자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떠나가고 선지자가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이때 마지막 정말 귀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 이 요나서만 보면, 또 요나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요나서만 와가지고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냐면은 바로 선포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때마다 이 요나 선지자가 믿음의 선포를 해주는 거야. 믿음의 선포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딱 중심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힘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가니까 땅이 정복이 돼가지고 다윗 시대에 이뤘던 모든 땅을 다 회복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을 다시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지경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거기까지 지경이 넓어져가지고 그 땅을 다 회복하는데 이때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인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면은 왕이 가서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면 가서 전쟁에 나가서 가져오고 이러면서 나가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데 그 여로보암 2세 왕이 41년을 통치했는데 누구 덕분에 그렇게 통치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41년을 통치하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냐?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위대한 동행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선포하며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줄 아는 이런 위대한 선지자였던 거야. 그런데 요나에게 이 선포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는데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선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심판에 대한 선포인데 바로 회개의 표적이에요. 회개의 표적. 요나 선지자가 두 곳을 향해서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여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지라. 회개하고 돌아올지라.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야. 회개해라. 회개를 안 하고 안 돌아와. 이때까지 743년 이스라엘이 730년부터 멸망하기 시작했으니까 730한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지금 막 적들이 오고 이때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적들이 여러분 전쟁에서 항복 선언을 할 때 하고 전쟁이 시작될 때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전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요나가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도 선포해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선포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니느웨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회개하지 마 하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이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게 그 왕의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수도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 니느웨 성의 왕의 그냥 회개하려면 하고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아 이렇게 했는데 이 선포의 권능이 얼마나 컸는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왕의 귀에 확 들어온 거야. 그래서 왕족들이 다 왕과 함께 왕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온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게 요나서야.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개까지 다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를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었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바로 아수르 이방의 나라인 아수르는 거기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100년 동안 유보시켜 주는 거야. 그리고 그 100년 뒤에 그들이 다시 심판을 받는데 그때는 회개를 하지 않아.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요나 선지자 다음에 나온 것이 나홈이라는 선지서야. 나홈 선지서 우리 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회개가 우리의 영을 열지만 영이 열린 사람은 말씀을 먹고 회개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고 권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인생사에 어떤 악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모든 것을 돌이키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막혔던 거 묶였던 것들을 다 풀어내며 비워지고 내리워지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것입니다.